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은 결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우리가 주일로 보면 딱 한 번 예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때 되면 다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회사에서도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매출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결산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학교도 학생들이 12월 달 되면 이제 수능 점수도 발표가 되고 또 대학생들 성적표도 나오게 되고 등등의 일들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산을 통해서 내 자신, 내가 공부를, 또 내가 사업을,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12월이라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산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 그것이 반복되더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것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저 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말라버렸다, 등등의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핵심은 그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2021년도 이제 한 주간 남은, 우리 주일 예배 한 주간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 말라서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도요,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청주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프로나 충족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만 주셨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팀의 스포츠 경기를 봐도 다 그런 것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저기가 맛집이래. 그럼 기대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기다려줘요. 내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그 기대감이 아주 기쁨의 모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다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불러갖고 야, 큰애야 너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둘째야 너는 이렇게. 부모가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조타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냥 좋은 교회도 아니고 참 좋은 교회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란 말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직분을 받기 이전에. 성도라는 건 거룩한 길을 걷는 자예요. 이 거룩한 길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6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뭐 이 녀석도 저 녀석도 다 자식들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메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아픈 손가락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부자로 살아가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높은 권력에,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하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제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갔더니 거기에 있는 좀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제 딸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까지 아르바이트 한 아이 중에서 저런 아이 못 봤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기쁘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저를 기분 좋게 해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집 자식인지 참 네 부모가 속 좀 썩겠다. 이런 말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장로님은 장로님답습니다. 진짜 믿음의 장로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동안 봐왔는데 저런 안수 집사님, 저런 권사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야, 나한테만 잘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할 것 없어.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면 돼.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나한테는 조금 못해도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돼. 어른들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돼. 이게 부모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제일 클 거라고 제 나름대로의 소견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고 전도를 수천 명을 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분들도 칭찬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짜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평생 세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인생이 최고의 믿음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동하는 일, 내가 말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우리가 그런 좋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놈에 진저리 가나. 저럴 바에는 안 믿는 것보다 못해. 와,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에? 진짜 세상에 천한 말이지만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천한 이야기예요. 야,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네 엄마가 불쌍하다 이런 얘기 듣는다면 이거 부모로서 얼마나 치명적인 이야기야.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긍정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된다라는 긍정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비슷한 성경이 본문 23절에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낭망되고 절망스럽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조건은 열악하지요. 안 되는 조건들이 많지요. 그렇다고 그만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돼도 끝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또 그런 말도 해봤어요. 요즘은 삼각교회가 참 부흥하기가 어렵다. 이런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려고를 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날 조건이에요. 이건 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회자들이 어렵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제 아예 그냥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끝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빈자리를 바라보면 실망이 되겠지만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은 열악하지요. 뭐 목사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보면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뭐 주일학교 할 공간조차도 없죠. 또 팬데믹 상황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죠. 밤 9시 이후에는 모임도 다 중지된 상태죠. 뭐 조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죠. 그러나 우리가 조건 앞에서 조건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건은 나쁘지만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의식 속에서라도 안 된다고 자꾸 나의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못한다라고 아니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못하면 야 너 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하고 내쫓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못한다라고 혼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못한다라고? 아니에요.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자고요. 할 수 있는 대로만 하시자고요. 아니,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능력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실력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래도 없는 실력이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주변이나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지? 거기에 비교하면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영어도 저렇게 헬라어도 그래, 이제 설교하지 말자.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제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못하는 걸 책망하시지 않아요. 안 하는 걸 책망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못하는 것 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못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신앙의 역사는 모두 시작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실패한 것도 있지만 시작도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2021년도 이제 2주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중에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냥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나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뭐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정죄하고 토라지고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가지를 못해도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뭐든지 겁을 먹고 환경을 대고 이게 되면 저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 그 세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 하나님의 계산법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자꾸 환경을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거를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기도응답을 받은 분의, 그분은 뭐 기도응답을 수천 번을 받으신 아주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선생님들하고 모여 있어요. 이때 그분이,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감사 기도를 하지.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예, 지나가던 트럭 기사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빵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을 할 수가 없네요. 이 빵을 이 고아원에게 우리 사장님이 주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분의 책에서 쓰여진 간증이에요. 그냥 우리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할까?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고 무지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라 하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라 하면 던지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해보시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뭐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되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계획했던 것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내 계획보다도 더 좋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좋은 일이면 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